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고마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패하게 되면은 만일이라는 거는 만약에 혹 그러한 경우에 뜻밖의 일 만약 또 만 중에 하나 만일 만 중에 하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은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에 이른다면은 의롭다는 건 누가 뭐래도 죄가 하나도 없는 흠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흠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흠 없는 자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의롭게 되는 그 수준은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의롭다는 그 레벨의 경지에 이른다면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게 됐다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성과를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보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느 누구도 그러면 율법으로는 지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의롭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냥 전혀 보람이 없고 성과도 없고 그냥 괜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쵸? 돌아갈 이유도 없는데 돌아가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거야? 글쎄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율법을 그렇게 다 드러놓고 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다 헛되게 되는 게 그냥 드러나니까 거짓말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이 지혜가 그냥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걸 지혜라고 안 하고 간사한 걸 악한 쪽에 쓰는 거를 지혜라고 표현 안 하고 간사한 쪽으로 표현하죠. 워낙 간악해가지고 요거를 속여가지고 가장 호응을 얻을 만한 큰 죄라 사람끼리 생각해서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도덕적인 이런 차원에서 딱 봤을 때 이거는 큰 죄지. 그래서 이렇게 딱 봐서 그 정도 죄를 지었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좌우할 만큼 큰 죄를 딱 드러내가지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 맞아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호응 얻을 만한 그런 것만 딱 들춰내가지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 죄에서 누가 속고 있나요? 제일 속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일 알만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있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속고 있는 거죠. 어떻게 속고 있어요? 그 죄는 지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속고 있는 계명이 어떤 건가요? 율법 전체를 다 얘기하면은 아무도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안 속아 넘어가는데 요죄만큼은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데 그냥 그 말에는 다 속아 넘어가. 공부 많이 하셨다는 분이나 그냥 오래 그냥 교회 다니 신앙생활 했다는 분이나 그냥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에는 다 넘어가는 거. 사탄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제는 그냥 무조건 지옥하는 걸로 그냥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오면은 또 이제 또 합리적인 이걸 속게 되니까는 회개 못 하니까 생명이니까 또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살죄만 지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 못 하니까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죄도 반드시 죽는다고 했나요? 성 내에서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힘이 딸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음행죄를 지었을 때도 불구하고 같이 동일하게 죽는 여자는 그냥 피해를 본 것뿐인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욕을 보인 건데도 욕을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같이 죽여라 그랬단 말이지. 성 내에서 당한 거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소리 안 질러서 그랬다 그랬죠. 그래도 똑같은 죄로 보는 거예요. 음행죄로 똑같이 그냥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그 죄는 지옥 간다고 안 하냐고요. 근데요. 성경에는 율법을 볼 때는 그렇게 음행죄를 지었을 때도 당한 사람도 똑같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음행죄 지어도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자살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음행죄도 분명히 율법으로 말하면 죽는 거라고 형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에 저 외딴 데서 들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당하는 거죠. 그럴 때는 소리 지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는 생명은 살아. 율법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게 보호를 받지만 그 남자는 그렇게 음행죄를 지은 장본인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지요. 그것도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쳐서 죽이라 그랬다고요. 쳐서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음행죄 지어도 근데 지금은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소리 일절 안 하죠. 어째 그러냔 말이야. 음행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됐다가는 이 호응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냥 자살대로 딱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회개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어떤 죄도 생명을 요구해요. 율법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자살죄를 지었든 살인죄를 지었든 간음죄를 지었든 거짓말 함몰 했든 율법 중에 한 어떤 계명도 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나요? 흠 없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이렇게 대신 죽어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이렇게 용서받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든 하나만 범하면 그러니까 613가지 법 중에서 큰 죄고 작은 죄고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그거 차원 전혀 상관없이 율법 중에 한 계명을 범하면 이렇게 가서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제가 제사장이 그 죄를 속한즉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죄든지 죽는 것이지 그 죄만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죄만 죽는 죄가 아니고 모든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야만 내 이 율법으로 범한 죄가 씻어지고 없어지나요? 그리스도도 오시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셔도 반드시 내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되는 거지. 그것도 흠 없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없는 거죠. 흠 없는 그 진짜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으로 반드시 죽어주실 때만 내 죄가 대신 용서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우리는 일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그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계산해서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인류 전체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고 그랬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뿐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죽어줄 수가 없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된 거고 큰 은총으로 된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된다면 은혜를 패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헛되게 죽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은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고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그 율법 부분은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자살죄만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율법 어떤 죄도 범하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으면 그대로 죽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사탄의 음모에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함도 받고 그 의롭다함 받는 그 하나님만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는 흠 없는 상태로만 의롭게 되는 건데 그런 상태로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뒤로 제일 먼저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지만 그 무화과 잎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죠.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아니 분명히 치마를 입어놓고 왜 벗었다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아무리 지켜도 벗은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키고 무화과 잎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입어봤지만 그거 갖고는 사람끼리는 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미 자살 때 안 지은 사람이었고 온갖 죄 범하지 않은 죄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은 죽음으로만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결돼서 우리는 그 죄뿐더러 온 세상의 모든 죄도 율법의 613가지 어떤 죄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해결돼서 해결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지금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 율법을 지키는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면 내가 행복해져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만큼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는 흠 없는 상태는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로 한다는 거는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내가 주님 말씀 사랑해서 나는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지키려고 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요, 이거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 얼마만큼 지금 이루셨는데요? 100가지가 있다면 얼마만큼 율법을 지켜오셨는데요? 자기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70점은 80점은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떤 사람은 저요 30점도 안 될 거예요. 근데요 99.9%라 한다 할지라도 99.99%라 할지라도 그 0.001%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내가 나 자신에게 철저히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는 내가 내 자신을 점수를 후하게 준다 할지라도 올 100점은 될 수가 없죠. 올 100점 됐다고 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랬더니 본인은 못 된대. 그러면 혹시 있다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저 교황인가? 교황인가? 나 그냥 그거 하려면 발음도 안 돼. 그분은 그렇게 됐을지 않겠어요. 그분은 사람인가요? 신이신가요? 사람이래. 똑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비록 그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중에서도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까요? 그 죄가 하나도 의인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방법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그 결과로는 사람 끼는 게 굉장히 훌륭하고 장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난 이만큼 철저히 지켰어 라고 내가 뭐 했고 이렇게 지켰고 저렇게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쫙 자랑을 늘어놓지만 뭐 자기가 지켰다는데 그냥 그거 뭐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러시옵니까? 아유 대단하셨네요. 진짜 애쓰셨네요. 인정해드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흠이 없는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뿐이시고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여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돼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건데 유일한 소망인 건데 문제는 나는 철저히 지켜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또 막 쫙 늘어놓는 자랑이 많은데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 내세우는 거는 있지만 진짜 천국으로 연결될 만한 그리스도에게서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생 동안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데 어디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그 철저히 지킨 것 갖고는 그것을 거짓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지켜서 진짜 대단하신데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계는 이룰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고 내가 이런 능력도 하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말이야. 그러세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러셨군요. 근데 천국은 못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말이야. 그러면 또 더 열심히 본인이 한 행위를 막 들춰내겠죠. 아주 길길이 뛰면서 이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못 가십니다. 우리
차분하게 냉정하게 네,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길길이 뛰어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목사님을 체킹해봐서 그 믿음이 아니면 목사님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가실 수 없는데요. 이거 바르게 진단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든 말하든 내가 왜 못 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네, 목사님은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시군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시군요. 율법을 지켜서 그만큼 하시고 기도도 하셔서 은사도 받고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으셨는데 정작 천국은 못 가시겠네요. 이거 분명히 선을 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상태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은혜로 되는 거죠.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율법 지킨 걸 갖고 천국을 간다고 지금 당당하게 막 자랑 삼아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본인은 어디에서 지금 현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게 답을 다 말했어요. 은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은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했어도 정작 천국은 못 간다는 이런 근데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한 사람 전혀 없죠. 그 정도 했으면은 막 당연히 천국 간다고. 내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번씩 예배드리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간단 말이야. 막 이러고 이제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율법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고 은혜에서도 떨어져 있다는 심각한 영혼의 자기 상태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절벽에 낭떠러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절대로 그것도 그 어떤 그림에 보니까 밧줄에 매달려 있죠. 구덩이에 떨어지는데 간신히 밧줄에 매달려 있어. 근데 그 밧줄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어. 그 밧줄을 왜 끊어져? 하얀 지하고 까만 지가 와서 그 밧줄을 지금 갉아먹고 있어. 그게 뭘까요? 세월이야. 흰지는 낮이고 까만지는 밤이야. 그러니까 세월을 자꾸 이제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지가 먹을 때 끊어졌던 까만지가 갉아먹었을 때 끊어지는 날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뭐도 했고 지금 갉아먹고 끊어져 가지고 언제 여차하면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막 있는 대로 큰 소리 치고 보는 거야 지금. 진짜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줄로 그쵸?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품에서 그리스도의 품에서 그쵸? 완전히 안전한 가운데서 천사들한테 받들려 모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한 은혜 안에서 딱 있으면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건데 천국에 그쵸? 근데 그냥 그 밧줄이 자기가 붙들고 안간 힘을 써지고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힘 없으면 딱 손 놓게 되는 거고 아무리 힘 세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붙잡고 있고 그냥 금식으로 붙잡고 있고 부르짖어 붙잡고 있고 그냥 막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낮지 밤지가 긁어먹어서 금방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디로?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복음을 들려줄 때는 우리는 왜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랬죠. 어느 누구고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제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저 그냥 아멘을 안 하고 막 이거 자기가 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철저히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가장 교만해가지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서 우리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의롭담을 얻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죄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진짜 겸손해야 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지요. 이 의롭담은 누가 뭐래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교만해 버리면 내가 무엇을 율법을 통해서 뭘 했다는 자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나 은혜로 천국은 가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의롭담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는 아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고 끊어져 있는 사람이고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절대로 의롭담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있어요. 흠 없는 자만 있어요. 거기 악한 죄인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죄 없는 상태, 그죠? 예수님만큼 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믿음이 그제는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 것은 그제만큼 예수님 보혈을 못 듣는다고 얘기한 사람은 그 자체는 예수님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것 갖고 범해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있고 이슬람교가 아니고 이슬람 교들도 마찬가지죠.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고 있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율법에 다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 것도 돼지고기 먹으면 가증하고 혐오스럽게 여기신다고 하신 것도 그거 먹으면 가증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먹지도 말라고 했을 뿐더러 만지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지옥 가는 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육계명에 돼 있죠. 다 똑같은 계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걸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해놓으신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다.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갈라디아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있어요. 혼미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막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이 막 정신이 그냥 막 흐리고 얼떨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게끔 막 있는 대로 막 소리치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아우 정신없어 좀 조용히 좀 해 막 우리 그러죠. 그러니까 막 있는 대로 소리쳐가지고 하여튼 막 혼동스럽고 혼미스럽게 한 게 여기서는 그것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이 정신을 가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게 막 얼렁뚱땅 넘어가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떨떨하게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 못하게끔 하려고. 고대라면 또박또박 계산하면은 그러네 맞네 하고 깨달아 버리면 이거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속아 넘어가게끔 하려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했다 지금. 그래서 뭘 갖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온통 어지러운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유죄지대 몰래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개인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놓고 좀 한 명 한 명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지럽히게.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막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난 자신도 없고, 이거 언제, 어떻게 지켜? 이러다 보니 온통 그냥 막 잔잔한, 저기에다가 그냥 돌 던지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여태까지 어지럽히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끊어버리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교제를 똑같이 같이 있고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어.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혼란돼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맞아요? 계속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맞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나요? 하와가 정령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도 사탄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저 멀리 가 있고 사탄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이게 더 믿어져서 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가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배워버리지 않으면 이 듣는 거를 이게 막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받게 돼가지고 무슨 말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자꾸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강한 쪽으로 자꾸 듣는 쪽으로 이게 쏠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워버려야만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라는 건 저절로 자진해서 제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배달하면 알이 있는 연장으로 물건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완전히 그냥 아주 딱 파면시켜야 되는 거죠. 내 쪽에서 이걸 완전히 이거를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잘라버리나요? 우리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이 막 그냥 막 철학으로 갖다 들이대고 세상 학문으로 갖다 들이대고 막 굉장히 무슨 천문학적으로 뭐 지질학적으로 막 생물학적으로 막 들이대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그게 맞는가 보다 뭐 빅뱅 원리로 해가지고 뭐 어쩐다더라 막 이런 걸로 엉뚱한 과학으로 그냥 막 이걸 진리에 갖다가 뒤엎어버리면은 이게 학문적으로 딸린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눈 껌뻑껌뻑하고 다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학문으로 말로 아니고 사람의 말로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배워버릴 수 있나요?